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더 답답하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 같고 이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맞는 걸까? 분명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참 이상하죠.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기도하며 버텨도 눈에 띄는 열매도 없고 세상엔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결국 저들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일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보다 더 패역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개인으로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심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불의가 그토록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강한 탄식과 분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이 곧 원망과 불평 그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불의가 판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강한 탄식과 깊은 아픔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주저앉았나요? 답답하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불의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호소한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선지자로서 또한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이 뭐고 왜 이러냐고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굳은 믿음의 자세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부조리합니다.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한 뒤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뒤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때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설명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현실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더욱더 지켜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죠. 특별히 기다림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은 답답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길은 너무 더디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싶고 말씀 붙들고 살면 금방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 당장 길이 열려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없을까? 왜 아직도 상황이 그대로일까? 왜 아직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나?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한 때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이 바뀌고 또한 어제 맞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너무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내 고난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응답 없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과연 이 상황이 바뀔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러함에도 끝까지 믿음을 기다리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러함에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답답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현실은 부조리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지금 비교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악인들의 특성대로 악을 저지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인의 특성대로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악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교만하고 포악하고 악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값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꼼수를 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서스름없이 저질러도 오히려 더 잘 살아갑니다. 더 떳떳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상에 있지는 악인들이 영원토록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들어 허용했을 뿐이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 승리하는가? 그러함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끝내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승리입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사수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거짓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가 파친다고 해도 너무 억울하거나 분할 이유도 없죠. 그것은 그저 휘날리는 재처럼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함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답답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현실은 부조리해도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답답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현실은 부조리해도 거짓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